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그 시편 14편의 짧은 시이지만 정말 이 시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또 이렇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 14편의 그 주어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어떻게 시작하나요? 어리석은 자,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그러한 경고, 혹은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요. 자, 어리석은 자를 묘사하는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이사야서, 이번 달에 이사야서 큐티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베드로 후서 봤죠? 베드로 후서 보고, 그 다음에 이사야 구절까지 보고, 그 다음 딱 넘어온 게 시편 10편이에요. 시편. 예, 근데 시편 발음이 시편 4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묘사되어 있지 않고요, 또 다른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큐티책 가지고 계신 분이면 284쪽이고요. 시편 10편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여기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르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10편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잠깐만요. 악인이래요. 악인. 자,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계속 읽어볼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하,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감찰할 수 없다, 감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시편 10편에서는 악인이라고 묘사하고 14편에 와서는 어리석은 자래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악인이 됐든 어리석은 자가 됐든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특징은 일단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삶,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라고도 하고 악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성경은 너희가 악인이냐 의인이냐를 기준하는 그런 기준선이 너희가 죄를 지었느냐 의를 행하였느냐에 두지 않고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 거기에 기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삶과 내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가 우리는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좀 돌아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여 죄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 때 막 은혜를 받았다가도 내가 그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뭐 착하냐 나쁘냐, 그런 거를 따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어를 따지기 전에 내 마음에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편 14편의 첫 번째 단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심과 계시지 않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심과 모시지 않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결고리를 내가 꼭 붙잡고 있느냐 잡지 않느냐에 의해서 나는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끈 있잖아요, 끈. 예,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끈을 이렇게 잡고 당기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끈을 항상 이렇게 잡고 당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갈 때라도 내가 항상 이거 끈 갖고 하나님하고 항상 나 지금 하나님하고 붙어 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았어. 계속. 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막 사람 많은데 갈 때 앞사람 안 잊어버리려면 이거 이렇게 끈 하나 붙잡고 이거 꼭 잡고 있어. 그러면은 이것만 잘 잡고 다니다가 나중에 저 사람이 이걸 놓으면 또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를 향한 이 끈을 놓지 않길 원하시겠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잡고 다녀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이 끈을 꼭 붙잡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끈 꼭 붙잡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내가 누구를 만날 때에도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선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선이란 지금 이 문장대로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1절 말씀 더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자, 그 어리석은 자, 그 악인이라 말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선을 행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악인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나보다 더 선할 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 진짜 꼭 있어요. 팔짱 딱 끼고, 야,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 너 어떻게 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이런 것도 못하냐? 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나보다 더 이렇게. 우리는 그 이제 그러니까 그런 선한 행위 밑에서 우리가 뭔가 조금 이제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뭡니까? 분명히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계시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무슨 말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내 남편이 나한테 뭐 의롭다 아니면 뭐 죄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준은 이 남편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선하다 선하지 않다의 기준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편 14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자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자, 그럼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결국 죽게 되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그 다음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심판자가 누구냐,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때 너가 정말 착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심판하는 그 기준자가 그 세상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선행과 그 악행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한 행동, 선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한 삶을 어찌 사람들이 그것을 나쁘게 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다른 말 같아 보여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이 어찌 사람들 앞에 보이기에 그렇게 부끄럽고 추악한 삶이면서 네가 구원 그래 갖고 구원 받겠어? 우리가 바락바락 우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 우리가 항상 그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그냥 세상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거룩의 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그 거룩의 법은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없는 범위의 거룩을 외치고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가늠하지 않았다고 막 그렇게 그냥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아래 우리가 마음의 하나님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내가 선을 행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항상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느냐, 그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하나님을 두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든 것,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얼굴, 한국말로 얼굴이라는 그 한글은 얼꼴에서 나온 말이에요. 얼꼴. 꼴은 어떠한 모양과 상태를 말하죠. 꼴. 그리고 얼이 뭡니까? 내 마음의 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 보이는 게 얼굴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얼굴만 봐도 알겠어요. 반대로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면 얼굴만 봐도 안다니까요. 그거는 상황과 환경이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의 상태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으면요, 얼굴에 그냥 평안함이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막 행복하고 좋은 막 감사한 일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았을 때 좋은 일들이 막 많아도 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면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근심, 걱정, 염려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줘야 정상입니다. 그게 지금 시편 14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어제 시편 13편 다윗의 시가 비탄시라니까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진짜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참고만 계시고 보고만 계시고 응답도 안 해주고 과연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는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 내 마음의 기쁨을 외치는 삶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상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상태 어떻게 합니까? 내 비추어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내가 하는 생각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나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사를 말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비추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감출 수 없는 기쁨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그 끈을 항상 놓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수두룩하고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그 모습을 삶 가운데 비추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그게 바로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1절에 나타난 것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3절에 또 나와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된대요. 그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단독적인 단독 범행은 진짜 없습니다. 항상 어딘가에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끼리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지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고 4절 말씀 보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부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자, 그 어리석은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자, 어리석은 자,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이고 악인이래요. 이것을 쭉 정리하면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어도 멀어진지 모르는 상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복하려 하지 않는 상태. 내가 계속 죄를 지어가고 죄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내가 이전에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선행을 했느냐. 지혜로운 자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지금 나의 상태에 있어요. 지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느냐, 지금 내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느냐. 오늘 나의 상태, 지금 나의 모습이 나를 어리석은 자 혹은 의인으로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데를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묵상했던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묵상을 할 사람이 아니라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보니까 시편 14편이랑 완전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낮이고 밤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이 즐겁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달고 맛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나의 맺어진 그 끈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설령 내가 죄에 빠져가고 있어서 나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상태로 가지 말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회복을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전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고 내 마음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을 통하여 비추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마음의 상태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 혹은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가, 우리는 나의 말을 통해 알 수 있고 나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고 나의 표정을 통해 또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통하여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내 마음 깊숙이 함께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비추어지고 고백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